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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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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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어디서 드리든지 하나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믿음이 더욱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뜻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순종한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킨 일을 즉시 실행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선생님이나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도록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있을 거고 교회에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은 어떤 복종을 말하고 어떤 순종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건의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방금 일어난 일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방금 엘리사 선지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나라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흥분되었지만 이제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가 없다는 사실에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옷을 보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선택된 것을 나타내기도 한 것이었죠. 이제 혼자가 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다시 자신이 건너왔던 요단강 쪽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엘리사는 틀림없이 혼자라고 느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혼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했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야처럼 똑같이 그 요단강을 내려쳤죠.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물을 쳤을 때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거죠. 그 이후로 엘리사 선지자는 이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엘리야가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오는 모습을 본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은 엘리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배웠고 그들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매우 존경했습니다. 엘리야도 존경했지만 이젠 그 제자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선지자로 대접하고 지도자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찾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순종함으로 존경심을 보이는 대신 엘리야를 찾아가겠다고 자신들이 계속 고집을 피웠죠. 하나님의 일꾼을 존경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제로 하나님도 존경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을 존경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공손하게 대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어떤 분들에게 존경해 봤나요? 교회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있고 또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있고 또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권위를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랍니다. 여러분을 돌보고 올바른 일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이 말이나 태도 혹은 행동, 교회 지도자나 부모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고 또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무시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계속 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보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엘리사는 마지못해서 허락했지만 그들은 사흘 동안 찾아다닌 끝에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리고 성읍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의 위치는 좋았지만 하나 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바로 성의 우물에 물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에 나쁜 성분이 들어갔는지 그 물을 식물에 주면 식물이 죽었고 사람이 마시면 위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에게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 성의 지도자들은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함으로 엘리사에게 존경을 보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엘리사에게 문제를 설명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명령했죠. 이상한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소금 그릇을 샘으로 가져간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날부터 여리고에는 다시는 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 엘리사를 존경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죠. 만약 여러분도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존경하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듣고 또 순종하고 그 말을 듣는 것들을 순종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규칙을 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경하는 방법처럼 듣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 장난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조용히 듣고 공손하게 말함으로써 존경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분들의 충고나 제안에 또 귀를 기울여 그분들의 경험을 배움으로써 존경심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의 바른 태도로 순종할 때 존경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분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존경한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 엘리사를 존경했죠. 하나님은 샘에서 깨끗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존중해 주셨죠. 물의 근원을 마시기 좋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이제는 여리고를 떠나 베델 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몇몇의 작은 아이들이 여리고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들은 40명이나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기 위해 나왔죠. 그 당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아이들은 엘리사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소리 질렀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그렇게 놀려댔죠. 아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빗대서 말하는 듯 합니다. 아마 아이들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도 한번 올라가 보지 그래!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행하신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바로 죄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마음은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거짓말이나 말대꾸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끔찍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의 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가셨지만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려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나 십자가에 자기 손과 발을 못 박아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고 또한 죽으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을 때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나라에 계시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 근처까지도 이 작은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무시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림으로써 또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 어린 아이들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도록 엘리사는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엘리사를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엘리사를 놀려대는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2마리의 곰이 숲속에서 나와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비웃고 놀려대던 소리가 도움을 청하는 비명소리로 변하게 되었죠. 갑자기 2마리의 때문에 이 곰에게 찢김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가요? 바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존경함으로써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존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나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 보았나요?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목사님과 부모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함으로써 존경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나도 하나님의 종들을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아직 그런 용기가 없고 하나님께 고백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예수님만을 믿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지도자들을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순종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순종하며 살아갈지 한번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한국의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광교 청소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